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들 하셨겠죠? 오늘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반모라는 섬에서 귀양 살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반드시 속히 있을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하고 다 증언하고 11절에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써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순종을 했고 이것을 근거로 세계 만국은 각 자국어로 성경을 출판하여 공급하고 있어요. 그 성경 속에 핵심이 이제는 재림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 대비하라고 기간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라도 재림하실 수 있어요. 내일 아침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오늘도 이 시간까지 재림하지 아니하고 계신 것은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좋은 기회인 줄 아시고 예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상상이나 꿈이 아닌 실제로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두 번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 와서 살다가 가면 다음 세상을 살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번을 오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약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을 하시었고 천국 건설을 하시었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실제로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에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이라고 기록하시지 않았습니까? 애곡. 큰 소리로 슬피 운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하시는데 왜 애곡을 합니까? 누가 애곡합니까? 그 많은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어. 그런데 지구가 부서지는 날이 오니까 불신자들이 믿다가 낙심해 있는 낙심자들이 애곡하게 된다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기다리던 예수의 재림이 드디어 오는구나 싶어 너무 좋아서 애곡도 하는 거야. 너무 좋아서. 울음이야 슬픔의 눈물도 있지만 기쁨의 눈물도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길이 없다. 애곡을 해. 슬퍼서. 한쪽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나까지 내 자식들의 내 손주들까지 대를 이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시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싶어서 좋아서 오는 거예요. 더 비중이 많은 것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 애국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멸망받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는 사정이 있어서 분주해서 못 믿으셨다 치고도 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중대 결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구원을 받아야지.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은 낙심하지 말아야지. 툭툭 털고 일어나서 구원 받으시고 최종적인 성화 구원까지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재림하신다고 했습니까? 생각지 않은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 않는 때 생각해 봅시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삽니까? 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년, 중년, 청년들도 정신없이 살아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바빠요. 정신없이 살아요. 그래서 생각지 않는 때라고 하는 것은 직장일에 바빠서, 자기 사업에 바빠서,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은퇴하신 분들 취미생활하고 오락으로 우리의 정신이 다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예수 재림은 생각도 못해.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바쁜 중에도 깨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도 하지만 되새기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댔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일까? 예수 재림, 예수 재림, 이렇게 되뇌이면서 살아야 예수 재림의 때를 보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늘을 한 번씩 쳐다봐요. 그런데 어느 날 구름이 아주 참 우아하게 꽃구름이 피어 있을 때 좀 자주 볼 수 없는 구름을 보게 되어지면 혹 예수님이 저 구름에 계시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뭡니까? 늘 예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예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때일까? 그때에 내가 예수님의 눈에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예수님이 나를 좀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될 텐데, 바쁜 와중에도 마태 24장 4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생각지 아니하는 때라고 했으니 우리 머릿속에서 늘 생각하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생활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으니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생명나팔 빠빠빰빰빰빰빰,
생명나팔 불어가시며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가시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셨어요. 오를 승 하늘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단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실까 궁금해했죠. 하늘로 올리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지요. 다시 오실 때에. 그런가 하면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오신대요. 도둑처럼 오신대요. 도둑은 몰래 오지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청년 때에 도둑을 당한 일이 있어요. 자취방에서 도둑을 당했으니 어린 청년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겨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와도 어두워요. 겨울에는 어둠이 길으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자취방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창문이 떼어져서 창틀문 밑에 바깥쪽으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 방에 들어가기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운동화 자국으로 여겨지는 발자국이 있고 여기저기 흙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진 게 있을까 찾아보니 뭐 별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저지 바지가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있었다면 얼마 전에 산 저지 바지가 그거밖에 내 세울 곳도 없고 가져갈 곳도 없고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냥 있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도둑은 예고 없이 오더라는 거지요. 알게 오는 게 아니고 모르게 오더라는 거지요. 하찮은 바지 한 장 가질러 부잣집에야 가져갈 것도 많이 있겠지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도적이 올 줄 알면은 그날 밤에 잠자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도적이 올 것을 예고해주면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고도 없이 모르게 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게 도둑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물건을 훔치러 오시는 건 아니지만 오시는 장면이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이 깨어 있어야 돼. 육신의 눈도 귀도 입도 깨어 있어야 돼.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시겠다고 그랬고, 이랬으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천지창조 이래 예수 사건보다 큰 사건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천지창조 이래 역사 이래 예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신 부활, 그런가 하면은 부활하시어서 못다 했던 전도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는 말씀이고, 재림,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 재림 말입니다. 이 사건이 여간 사건이 아닙니다. 지구에 종말이 오는 사건인데 어떻게 작은 사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도적과 같이 오실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재림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러 오신다는 겁니다. 나누러 오신다는 겁니다. 분리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자는 뭐고 죽은 자는 뭡니까? 공동묘지에 잠들어 계신 분들이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발 신고 땅 디디고 다니는 것이 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을 산자라고 하는 것이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살아있어도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가려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으로 보냅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나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혼인잔치를 거쳐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고, 반대로 죽은 자는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가려서 이제 종착역인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자기 살아생전의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기에 그 보내지는 곳에서 천국으로 보내지셨다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냄을 받았으면 지옥에서, 세상에서는 힘들고 곤란하고 창피한 일이 있으면 해서 안 될 자살이라도 하지만, 이제 지옥에 가게 되어지면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구렁이 같은 뱀들이 둘둘 말고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치솟는 거기에서 자살도 못하고 그냥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옥을 왜 가려고요? 사우나 가서 뜨거운 물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겨울에 난방을 해서 방이 훈훈해서 지내는 것도 어려운데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에 왜 들어가게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 구별해 주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보내는 겁니다. 천국에 간 사람, 지옥에 간 사람,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 소풍도 못 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구경 좀 가볼까 해도 가볼 수가 없어요. 이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을 아셨습니까? 이유를 아셨겠지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건 재림인 거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왜 재림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재림 소식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즉 이 말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재림하실 수 있으나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유보하고 계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배려이신 것을 아시기 바라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불신자로 있는 모습을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낙심자로 있는 것을 예수께서 얼마나 더 기다리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바쁘시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니 나도 예수님을 믿고 빠른 시간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도 영접 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신앙심이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적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거기에도 보게 되어지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것은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사실상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에는 세상은 다 부서지는 겁니다. 하늘이 불에 체질에 녹아지고 다 땅이 꺼지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황폐한 상태가 되어질 것이기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재림하시면 이제 이 세상 미련같지 못합니다. 애착심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 재림을 앞두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날이 지금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요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과거 사람만 잘 믿었어도 참작은 되겠지만 지금 잘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안 믿고 다음부터 잘 믿겠다고 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숨결을 당겨야 되겠습니다. 맥박수가 좀 더 뛰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 믿어야 될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구약과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은 36,500여 가지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약속을 줄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 남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의 복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초림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입니다. 자, 다 36,500여 가지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복음 속에서도 예수 초림 지나갔어, 죽으심 지나갔어, 부활도 지나갔어, 승천도 지나갔어. 남은 건 재림 하나 남았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36,500여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크고 작은 것들이 이제 재림 하나 남았는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을 통해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까웠더라고 했으니 어느 때까지 맹목적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지금처럼 해이한 상태로 사시겠습니까? 나태한 채로 사시겠습니까? 자, 두 주먹 불끈 잡고 가슴을 조여 봅시다. 예수 재림에 임할 수 있도록 휴거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마음에 불을 질러야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화답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 재림하더라도 영접 받기에, 휴거 되기에 단단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들도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만큼 그렇게 당당한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재림하실 때에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외면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여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예수의 재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신성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시는 때가 있는데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우리로 신앙에 각성해서 예수 재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어느 때에 재림한다고 하셨습니까? 생각지 않는 때라고 그랬으니 방심은 금물 한순간도 우리가 정신을 잃고 살 수가 없으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 재림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어떻게 재림한다고까지도 가르쳐 주신 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승천하시니가 구름 타고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도둑과 같이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워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눈에 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시는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사실이 있을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재림을 유보하고 계신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저들이 마음 단단히 먹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게 하는데,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따가가 아니요, 내일이 아니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예수 믿기를 힘쓸 수 있도록 중대 결심할 수 있게 하소서. 때가 가다고 하신 주여, 주께서 말씀하셨네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진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모두가 예수 재림에 휴거받는 이들, 그런 복이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재림의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는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가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